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준비된 은혜 그리고 내게 온전히 베풀어진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사님께서 지난주에 나눈 본문 말씀 중에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지금 우리 팬데믹 상황에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에게 먼저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 예상치 않은 그런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이 처음 겪어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좀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그 당시 저들이 경험한 그런 핍박과는 비교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벌써 지금 8개월이라는 그런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끝나기는 할 것인지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그런 상황이죠. 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더 많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이렇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시죠.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보았고 이제 베드로서를 통해서도 같은 권면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거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질문 하나 합시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이 성경의 이런 가르침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잘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세요. 사실 제가 보는 바는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별히 지금 같은 그런 상황에서 잘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잘 적용이 되지 않지 않나. 그럼 이유가 뭐냐, 그죠? 그리고 적용을 잘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보자는 거예요. 먼저 지난주에 전사님께서 베드로전서에 관한 중요한 배경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좀 받으신 것 같은데 잘 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요 이 신학교에서 이 베드로전서를 처음 배웠을 때 나름 성경 말씀이 이런 거였어 하며 좀 사실 저를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전사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베드로를 대신한 대필자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바울도 대필자를 언급을 하는데 바울 서신을 볼 때는 그걸 제가 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제게 처음 의문을 품게 한 것이 5장 12절 말씀 보시면 지난주에도 전사님께서 이를 좀 설명하셨는데 제가 좀 경험한 거를 먼저 좀 나눠보고 싶어서 보고자 합니다. 5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신라죠. 그래서 실로 안으로 신라로 말미암아 신라를 통해서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는요 실로아노를 통해서 서신을 기록해야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대하였던 것이 이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나 아니면 사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기록해 하셨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대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감동이 있긴 한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많은 신앙인들에게 공통된 의문일 것 같아요.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완벽히 기록해 하셨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누가 대신 써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는 어떤 기적적인 상황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이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필자가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냥 심플하게
대필자가 받아 적은 거다 하면 별 문제가 없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대필자가 있었다는 것은요, 오히려 이런 의미를 갖게 합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저자가 이 말씀을 한 대목 한 대목 쓸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기대하면서 심사숙고해서 그를 좀 더 간결하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그리고 또 물론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절에도 성경을 기록해 한 선지자들이 먼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하죠. 사실 많이 배운 바울도 지금 대필자를 통해서 서신을 기록해 하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부이며 많이 배우지 못한 베드로에게는 이 대필자가 더 확실히 필요한 거죠. 성령님의 감동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것도 간결하게 전하기 위해서 상고하고 기도하며 기록해 하신 그런 말씀, 대필자를 그의 도움을 통해서 기록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전사님도 설명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저자의 모든 상황과 지혜를 10분 활용해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10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린 저자가 경험하는, 그리고 그가 처한 그런 상황이나 배경을 바로 이해를 하면은,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발견하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로 알아가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자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5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요, 지금 전하는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참된 은혜를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단호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바로 깨닫고 이 은혜에 또한 굳게 서라 하고 그렇게 당부를 하죠. 자, 그럼 왜 많은 신앙인들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을 잘 적용을 못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는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성경이 전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확고히 인식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보질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사실 그 당시 나그네 신앙인들이 저들이 받고 있는 그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봤죠. 저들이 감당해야 할 핍박과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도 크게 기뻐할 이유가 있었다면은 거듭난 자라는 거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확신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택함을,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그 확신, 그 믿음 때문에 저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었답니다. 그러기에 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적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린 저들에 비해서 핍박이 없는 것을 빼고는 달리 다른 것이 없다고 봐요.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고 저 경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크게 기뻐해야 하는 것은 맞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저들처럼 핍박이 있었으면 확실히 크게 더 기뻐할 수 있겠다 하시겠습니까? 사실 핍박이 없어도 주어진 삶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할 근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한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우리 앞부분에 초반부에 보면 우리가 정말 크게 기뻐할 이유들이 적혀 있는데, 또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중요한 그런 그것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10절, 12절 먼저 보죠. 첫 번째 거로 10절, 12절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죠. 10절, 12절. 10절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구원을 오래전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고 죄의 형벌인 죽음을 감당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뜻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전해야 할 선지자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것을 그냥 저들에게 그냥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들에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즉 이게 간절히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대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또 귀 기울이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요, 비록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지 못했기에 사실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 강한 믿음이라 이렇게 하는데, 복된 믿음이라 하는데, 근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보셔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셔야 하고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사실 그 믿음을 온전히 간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사탄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요, 믿는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베풀어졌는지 이를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구약 선지자들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즉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예언의 말씀으로 성경에 담아두고 있다는 거 얘기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계속 보면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상고한다는 말이 이게 지금 살피고 찾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보긴 보는데 정확히 언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지 이는 하나님께서 저들 또한 살피고 찾게 하셨다는 거죠. 저들이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피고 상고하며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런 기록한 이들을 그들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한 것임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를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 이후에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주로 이제 바울의 서신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의 이 굿뉴스가,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밀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복음의 비밀, 비밀스럽다 보니까 이 천사들도 간절히 살펴보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그러니 좀 종합해 봅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게 너무나 정말 완벽하고 놀랍게 이게 준비되었고 전해졌으며 또한 베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이를 위해 오래전부터 계시를 통해 전해주었고 예언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온전히 드러내고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준비된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깨닫게 하셨잖아요. 너무나 완벽하고 놀랍게 허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클리어리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는요, 그래서 천사의 부러움까지 받는 이들이라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죠.
왜? 우린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천사들은 부러운 거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를 깊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크게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고 또한 증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바울의 베드로의 도전의 말씀에 정말 크게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셨고 그것을 밝히셨고 전하셨고 온전히 이루셨고 이제 우리는 다만 그것을 경험케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너무나 우리는 크게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죠. 다른 한 가지 우리가 크게 기뻐할 이유는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15절 16절 말씀을 좀 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이를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어떠한 하나님인지 바로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단이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게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이를 몰라서 생기는 거죠. 때로는 인간이 하나님도 만들어내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압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더러는 이단들은 뭐 말씀을 통하지 않냐? 말씀을 통한다 하지만 보면 이단들은요. 저들은 저들의 주장에 말씀을 갖다가 붙입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나름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냐? 거룩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잠깐 거룩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뭐 며칠을 통해서 설명이 돼야 되지만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대략 설명을 좀 드린다면요. 거룩이란 말은요. 거룩이란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단어입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단어예요.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는 완전하신 그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와 비교가 될 때 그 거룩하심은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랑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흠이 없으시고 온전히 깨끗하신 그래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죄를 합리화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이를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맞춰갈 수 없는 거죠. 아니 우리가 사실 온전하신 하나님께 맞춰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딜레마가 있다면은 우린 인간인 거로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가고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또한 이게 거룩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가고 관계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은 인간은요 어느 누구도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될 때는 건강하고 온전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세한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만이라도 몸에 들어오면 우리는 확진자죠. 그게 죄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왜 죄입니까? 죄를 단 한 번이라도 졌을 때는 우리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이 죄가 씻음을 받아야, 내 안에 죄 씻음을 받아야 이 바이러스를 없애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내 죄를 내 스스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나 죄 없어 뭐 그렇게 하고 우길 수도 없는 거고 말이에요.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14절, 15절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갖는 이들이 많아요. 어떤 생각,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냐면요, 우리의 바른 행실로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즉 우리 스스로가 성화될 수 있다는 말이죠. 또 이렇게 우리가 행실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스스로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 했어요. 인간 스스로 행위로 완벽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완벽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더러는 이 거룩한 행위를 종교적인 행위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로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러는 교회에서 위선적인 종교적 행위 때문에 이 거룩함조차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무시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요, 아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말을 거룩하라 하실 때 그 의미는, 그 말의 의미는 항상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하라라는 말은요, 항상 내게 있어 거룩하게 되어지라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거룩하라 할 때 그 말은 항상 내게 있어 거룩하게 되어지라 하는 거지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시고 죄의 용서를 갖게 하셨기에 우린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모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내 스스로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be holy이죠. 그리고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를 뜻하시고 이루셨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고 뜻하셨기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이사야서 3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2절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순종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리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흔적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로 다시 돌아가서 먼저 15절 먼저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의 참 의미는요. 일단 모든 행실에서 행실은 이게 행함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행실이란 단어는요. 여기서는 삶에 갖고 있어야 하는 태도, 방향, 방식, 삶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방식,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도 이게 계속 뭐 그렇게 행하라는 그런 명령어보다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하는 과거적 명령어입니다. 좀 이게 쉬운 설명은 아닌데,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거룩한 자가 된 대로 거하라,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바른 해석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에서 거룩한 자가 된 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러니까 이미 믿음 안에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로서 전에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그러니까 모든 삶의 방식에 거룩한 자가 된 대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그리고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되신다면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뻐해야 할 일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할 수가 없는데, 거룩한 자 될 수가 없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고 대면할 수 있고 그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할 일이냐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만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을 믿은 그 우리에게, 여기서 사실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스스로가 거룩한 자 될 수 없는 그런 이죠. 근데 그런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나 제가 믿는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뿌림,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죄 씻음 받은 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제 거룩한 자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 이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서 이제 거룩한 자가 된 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냐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종합해서 좀 봅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완벽하고 놀랍게 준비되었어요. 전해졌습니다. 베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심이 오래전부터 계시를 통해서 전해주었고 예언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냈고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였고 듣게 하였고 깨닫게 하셨잖아요. 너무나 완벽하고 놀랍게 허락이 되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이 말씀을 통해 보여졌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스스로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죄 씻음을 받은 자 되게 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거룩한 자가 된 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거룩한 자로 바라보시고
거룩한 자처럼 다시 돌아가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거룩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으니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냐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기뻐해야 할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나누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사실 이제 거룩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실 다음 구절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우리 전사님께서 이를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에 13절 말씀을 좀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죠. 13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셨을 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것을 지금 재현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상기시키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히 섬기는 자로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좀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은요, 우리가 겸손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만 갖지 마시고, 섬김은 사실 반드시 섬김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는 섬김의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공동체가, 주님의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보통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는 것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고쳐져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성전도 있었고 회당도 존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종교 생활을 위해서 성전에 가고 회당에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도 회당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잖아요.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게.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성전과 회당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성전에 모시고 이제 교회를 바라보게,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게. 그럼 교회가 뭐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도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가족 공동체, 주님의 가족 식구들을 바라보고 섬기기를 뜻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누구를? 교회된 주님의 가족 식구를 바라보고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고 가는 것인지 아시겠죠? 주님의 가족 식구를 바라보고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제 계속해서 뭐라 하면 근신하여. 여기서 근신하다의 본 의미는 술 취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좀 깨있으라는 거죠. 좀 신중하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완벽하고 놀라운 은혜, 오늘 같이 함께 나누는데 그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의 기대를, 또 삶의 경험함을 갖게 되기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풀어진 것 인식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것도 인식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예비하셨고 또 전하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것도 여러분이나 저를 위해서. 그러니 기뻐하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내게 온전히 베풀어졌고, 또 온전히 베풀어졌다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해 하셨다는 거죠. 우린 거룩한 자, 성도가 되었고요. 그러니 또한 기뻐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또 산소망을 늘 간직하는 그런 귀한 성도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되고 또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늘 풍성히 경험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산소망 간직하면서 정말 주님께 기쁨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